어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인 한 사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맹인을 두고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에 한 맹인을 바라보면서 이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랐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이 된 원인, 거기에 이제 집중했고 또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을까? 아마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닐까, 그런 태도겠죠. 그래서 부모가 혹시라도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 아니겠느냐, 그 원인을 추궁하면서 밝히려고 했고, 또 거기에 궁금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나타내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을 뱉었을 이 흙과 진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이제 맹인이 그대로 따르더니 그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람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묻게 됩니다. 뭐라고 묻냐면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한마디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묻는 거겠죠.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소경이 어떤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고쳐주었는지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17절에 또 이제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했는데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고침을 받은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강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이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가 너의 눈을 고쳐주었어도 안식일에 고쳐준 것이니까 그 사람은 죄를 범한 것이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 죄를 범한 것이다. 이런 논리로 계속 이제 몰고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 죄인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너도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이겠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이 함정에 빠뜨려야 하는데 그 구실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교묘한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이 구실을 찾아 나가는데 17절에 보면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했는데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또 질문합니다. 아마 그들은 듣고 싶었겠죠. 예수님이 고쳐준 것이 아니다. 혹은 자기의 눈을 고쳐주었어도 안식일에 고쳐주었으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었고, 아마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논리, 그 고집을 어떻게 해서든 통과시키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맹인이었던 이 청년의 대답이 어떠냐면 17절에 그가 선지자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차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시도는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또 시도하게 되는데, 자, 이번에는 이 소경이었던 이 청년의 부모를 불러서 또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때 이제 이 맹인이었던 이 청년의 이 부모가 대답을 하죠. 20절에 보면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리고 이제 대답하기를 아들이 눈을 뜬 것은 알지만 누가 뜨게 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직접 그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의 2차 시도도 실패하게 되고요. 이제 세 번째 시도로 이제 맹인이었던 이 청년을 다시 또 불러서 노골적으로 이 대답을 유도합니다.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너도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바리새인의 이 시도 완전히 패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 여기에서 이 사단의 집요한 어떤 공격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태까지 그 암흑에 갇혀 살다가 이제 광명을 보게 된 이 청년을 전혀 축복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 사람 안에 있던 이 한 맺힌 이 응어리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외면하고 있어요. 오히려 트집을 잡고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사단에게는 이런 인애가 없고 축복도 없고 오직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것이 사단,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포기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경이었던 이 청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공격 앞에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시도 앞에서 넘어지지 않죠. 그들의 논리, 그들의 어떤 그 질문을 아주 과감하게 돌파하고 이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맹인되었던, 소경되었던 이 청년이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자기가 실제로 경험했다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간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간증이죠. 15절에 보았던 것처럼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누가 발랐다는 거죠? 주님께서 진흙을 발랐을 때 눈에 발라주셨고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내가 낫게 되었고 내가 지금 보게 되었다. 그래서 25절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논리와 지식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이 치유를 받은 이 청년도 함께 이 궁지에 몰고 갈 그런 계획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은 이 한 사람의 간증 앞에서 진정한 간증이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 실제적인 이 경험이 그 공격 그리고 꺾으려고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잠재울 수 있었다, 이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신앙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 살아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그래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대면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정말 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들 안에는 놀랍게도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 안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신 분들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분들도 있고, 어떠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나중에 보면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막 원망하고 불평해라, 이렇게 네가 어떻게 살겠느냐 막 그렇게 해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흔들리지 않아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냐면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게 있으니까 지금 이 맹인되었던 이 청년도 비슷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는 하루,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도, 우리도, 우리 가정이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간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또 우리들 가운데 또 함께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오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